최근에 관심사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 가운데 여행 업종은 거의 전멸을 했죠. 사람들이 어디 외출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 여행 업계도 정부가 11월에는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행 업체 가운데 하나투어라고 있어요. 이 하나투어는 10월부터 휴직을 시켰던 직원들을 이제 출근을 시켰대요. 야놀자라는 업체는 플랫폼 기업과 제휴를 해서 새로운 상품,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합니다. 여기 어때라는 이 여행업체는 해외 여행을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시장들을 개척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뭐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아닌데 그래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해외 여행을 열 몇 국을 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간 거는 신혼여행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단기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 교회가 있는 일본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한번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을 갈 때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여행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예전에 가면 단체 여행을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두꺼운 여행책, 일주일 만에 미국 끝내기,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집. 그래서 맛집도 그런 맛집 말고 현지인이 적극 추천하는 맛집. 그것도 못 먹으면,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 해녀가 운영하는 맛집. 이런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 우리 지인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큰은혜 교회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주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블로거들과 유튜브만 봐도 유튜버들이 잘 좋은 정보들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와 같은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다른 길이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시편 120편과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포로 해방 때 불렀던 노래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런 포로 생활을 경험해 봤잖아요. 포로에서 해방되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를 것 같으세요? 어떤 노래를 부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자가격리를 2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벗어나면 어떤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까? 애국가?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양한 노래를 부르겠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이 울까요? 안 울까요? 거의 다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일까요? 서러움과 원망의 눈물일까요? 아마 대부분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오늘 122편의 시인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이 엄청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는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내가 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는 싶은데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말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가지? 언제 가지? 내 죽을 때까지 못 갈 거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포로 해방되고 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자. 예배하러 가자. 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2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말에는 아직 시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제 막 출발합니다. 아니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는 길에 많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외침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내가 누릴 기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기대감 때문에 기뻐합니다. 모든 유혹을 다 지나서 도착할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왜 등산을 하세요? 왜 등산을 하시죠? 올라갔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가세요? 등산이 힘들지만 그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기대하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딱 미스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좋다. 그 찰나의 기쁨 때문에 등산을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살을 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그 딱 한마디 들으려고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인은 도착할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위험한 여정이 그 기대감 때문에 나는 이 여정을 기쁘게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행이에요. 그러면 여행의 종착지가 있잖아요. 이 신앙의 종착지는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천국입니다. 성도가 가야 될 신앙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앙의 여정의 끝에는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 집을 예배하러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천국에 가면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사랑했던, 내가 먼저 보냈던 가족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 누나 동생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그 친구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 아픈 거, 내 서러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처소, 천국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이 기대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면 늘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겨냈죠. 그리고 이런 찬양을 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너무 힘들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 나 비록 여기 있지만 저 천국에서, 빈단 그 천국에서는 이런 배고픔의 서러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인이 엄청난 기쁨을 얘기한 이유는요, 천국에 대한 교제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아, 3절을 보시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잘 짜여진, 그리고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졌다는 것은 촘촘하게 연결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건물이 촘촘하게 연결됐다, 잘 지었다를 생각하는데요, 본문에서는 그 의미보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처럼 잘 촘촘하게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잘 짜여지는 연합하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잘 연합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예루살렘 도시가 견고히 연결되었듯이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서로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이 70인역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완벽한 교제를 가졌도다. 완벽한 교제를 가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는 진정한 교제를 연습하는 곳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서로 기뻐하며 연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끼리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 이 땅의 가정에서 맛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다음 세대에게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천국에서 맛보는 교제, 하나됨,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게 바로 주일학교 아닙니까?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서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같은 또래에 있는 전도회 회원들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게 전도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듯 교회에서의 중요한 목적은 교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웠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런 교제, 연결되고 연합하는 교제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늘 인식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연결은 되기는 되지만 이 땅에서 연결은 약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지만 하는 행동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좀 들어봤을 예한데요, 여러분, 왼발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왼발 침례교회, 큰 은혜교회, 은혜가 크다. 그러면 왼발 침례교회는 뭐예요?
왼발 침례교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왼발 침례교회 탄생한 역사를 설명을 해줬답니다. 이 교회는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형제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요.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목사가 성도의 발을 씻기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날 어느 날 세족식에서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세족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교인들의 왼발을 먼저 씻겨 주었대요. 서로 마주보고 발을 씻기니까 목사님이 교인의 오른쪽을 잡으면 목사님의 오른쪽으로 손을 내면 교인의 왼발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선임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하죠. 목사님, 나는 오른발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왼발을 씻겨줍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음에 그 사람만 오른발 씻겨줍니다. 근데 목사님은 약간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니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왜 가지고 나에게 따지나?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사님은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목사님은 다음 세족식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음 세족식이 됐어요. 목사님이 왼발을 했을까요? 오른발을 먼저 씻겨줬을까요? 왼발을 먼저 씻겨줬어요. 이 집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교인들을 모아가지고요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남았던 교인들은 왼발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시편 122편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요 교회의 목적 가운데 교제라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의 교제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습이 실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서로 생각과 철학이 다른 사람끼리 연결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교회가 가지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렵다고 이 연습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해 보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동체에서는 수련회 마지막에 꼭 하는 퍼포먼스가 하나 있어요. 예시가 아닌 예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을 건데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큰 원을 만듭니다. 몇백 명이 큰 원을 만들어요. 손잡으면서. 그때 찬스를 가진 형제들은 자매한테 가요. 지가 좋아하는 자매 손잡으려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요. 원을 만들고 중간에 수고한 목사님, 강사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고요. 생일 맞은 친구 축복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다 같이 손을 잡고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수련회를 마쳤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 된 공동체이다. 하나 되고 전도하고 하나 되게 신앙생활을 하자. 서로 격려하자. 그런 퍼포먼스를 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조금 넓혀 보십시오. 천국의 교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 교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할 때 엄청난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신이 얘기하는 세 번째 엄청난 기쁨의 이유는요 예배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과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반성이 전제를 깔려 있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했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 라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본문 4절과 5절도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4절과 5절을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신이 말하는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4절과 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러분, 예배는 감사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판단입니다. 먼저 예배는 감사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적용하면 이렇잖아요. 무교절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감사 아닙니까? 맥주절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한 예배라는 것은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상태를 점검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생각이에요? 제가 올바로 결정을 했나요? 하나님, 혹시 저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러 우리는 예배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때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순간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의 말씀 저거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야, 너 사랑하는 김 집사야, 오늘 찬양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고 찬양했잖아. 그거 네가 드려야 될 고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아멘,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 때 여러분,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감사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되면요, 신앙생활은 진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 넘치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몇 개 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 신문을 보다가 본 기사인데요, 태국의 한 식당이에요. 강가 옆에 있는 식당인데, 여러분, 지금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바닥을 한번 보세요. 바닥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저런 미친 주인이 있나? 이 물이요, 인공적이 한 게 아니고 강에서 홍수가 넘쳐서 범람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태국의 이 식당이요,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흔히 젊은 애들 말하는 핫스팟, 꼭 가서 밥 먹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곳이 되었대요. 7일에 AP통신이 태국의 방콕 인근에 있는 노타부리 지역에 위치한 식당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어서 강수위가 높아서 물이 잠겼답니다.
비가 계속해서 그리 물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식당을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대요. 무조건 이 식당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식당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서 예약은 필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궁금하잖아요. 방문한 시민 시리포즈 와이타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 식당을 오느냐 하니까 이 자매가 얘기하기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주인은 이 식당에서 핫팟 서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대요. 여러분 파도 타는 서핑 아시죠? 우리 식당에 오면 서핑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런 거예요. 옆에 강이 있잖아요. 강에 배가 15분마다 한 번 지나갑니다. 홍수로 물이 넘쳤잖아요. 배가 지나갈 때는 뭐가 생깁니까? 파도가 생기잖아요. 홍수로 물이 차 있으니까 배가 15분마다 지날 때마다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파도가 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서핑을 타잖아요. 몸부림을 친대요. 다들 그 15분마다 몸부림 치는 서핑이 너무 즐거워서 이 식당을 간답니다. 기가 막히죠. 야, 이 주인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홍수로 절망할 때 이 식당의 주인은 이 위기를 손님들의 행복을 주는 기회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여행을 떠나보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어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 다 겪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프랑스의 작가 나부에리엘이 이런 말을 남겨요. 세상의 언어 가운데 최후로 두 가지 단어를 남긴다면 사랑과 여행일 것이다. 여행에는 고독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감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행은 만남입니다. 새로운 자연과 새로운 풍물을 만납니다. 또한 역사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행에는 주제와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주제가 없는 여행은 방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제와 목적이 있는 여행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것들을 통해 비로소 여행의 기쁨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일종의 여행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여행자의 모습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꾸어서 던져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행이 엄청난 기쁨의 여행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천국 가서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천국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연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형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